세계 각지에서 활동하는 위클리프 성경 번역회란 선교기관은 아주 유명하죠. 그들은 남미와 아프리카와 같은 지역 가운데 작은 부족들이 모여 사는 곳을 찾아서 그들에게 글을 만들어주고 그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주는 사역을 하는 아주 독특한 선교회입니다. 이 선교회에서 일하는 한 선교사님이 남미의 어느 마을에서 성경을 번역하고 있었는데요. 그는 번역하던 중 순종이라는 단어를 도대체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너무나 고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아버지의 말을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요. 아버지는 심부름을 하려는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꼭 해야 된다. 이 말을 하면서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너는 꼭 해야 된다. 내 마음으로, 내 모든 마음으로 그 일을 꼭 해야 한다. 내 마음을 나누지 말아라. 문득 갑자기 선교사님 생각에 순종이라는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마음을 나누지 않고 모든 마음으로 따라하는 것, 이것이 순종이구나. 그게 번역했어요. 마음을 나누지 않고 모든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 그게 뭐라고요? 순종이라는 단어예요. 참 번역을 잘한 거죠.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온전한 순종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역대기가 역대상, 역대하, 역대기는 언약의 백성의 정통성을 계승한 남유다의 왕구 중심으로 기록한 것이 역대상, 역대하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열왕기, 열왕기 하는 언약의 정통성을 계승한 남유다 왕국이 아니고요. 이 관점이 아니고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역사를 번갈아 가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열왕기 상, 열왕기 하서 말씀 보면 북이스라엘 왕 얘기했다가 남유다 왕 얘기했다가 어떤 때는 혼동이 가는 경우가 있죠. 그것이 역대기하고 열왕기가 그 기록하는 관점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과 그의 아들인 요아스 왕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는 남유다로 내려온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니고요. 남유다입니다. 남유다의 제9대 왕인 아마샤 왕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혼동 안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자, 우리 1절 보겠습니다. 1절 시작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자, 혼동 이제 안 되시죠? 북이스라엘의 왕은 지금 요아스입니다. 그 요아스의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 2년에 이제 남유다 왕국 얘기를 오늘 하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누가 왕이 됐어요?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됐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지금 요아스고 남유다는 우리의 키포인트 핵심적인 오늘 왕이죠. 아마샤가 왕입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남유다 왕이 아마샤구나. 그것만 아셔도 이제 얘기가 이제 풀리고 되기 시작하죠. 그런데 오늘 서론의 이야기에서는 순종이라는 것이 뭐예요? 마음을 나누지 않고 모든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 이게 순종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 아마샤는 지금 그와 완전히 반대입니다. 즉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는 아마샤. 이것이 오늘 하나의 말씀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어요. 이것만 이해하면 이제 본문의 말씀 열왕기 14장 말씀이 다 풀립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어요. 그게 아마샤가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입니다. 그가 왕이 된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호와따니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일단 하나 딱 주목을 끄는 것이 적응 기간의 왕위 재위 기간은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5세의 왕위를 이어받아서 29년간 다스렸어요. 나중에 소주제 세 번째와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이렇게 좀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3절 말씀이에요.
오늘 오늘 본문 말씀 이하는 아주 핵심 키포인트 이 부분은 꼭 이해해야 된다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3절 말씀에 중요하니까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 열왕기 하서 말씀은 열왕기 말씀은 역대기하고 같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역대기는 굉장히 신앙적인 관점으로 모든 게 다 신앙적이지만 언약의 정통성을 결정한 남유다 왕국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요. 굉장히 신앙적인 게 더 풍성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같이 어떻게 한 왕을 어떻게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지 같이 보는 건 성경의 이해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3절에 뭐가 문제가 있냐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일단 그렇게 했네요. 시작은 참 좋았습니다. 비교적,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교적 정직하게 행한 것입니다. 정직하게 행했다. 성경의 왕을 평가할 때 욥기서 1장 말씀 보아도 욥을 정직하다고 평가하지 않습니까? 정직하다는 말은 굉장히 상당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욥도 하나님이 정직하다 말씀하셨는데 원어가 똑같습니다. 원어를 찾으면 똑같아요. 그래서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이 정직히 행하였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정직히라는 말씀은 히브리어 야샤르라는 말씀입니다. 이 정직히라는 말씀을 한 번 전은 꼭 정리하시고 넘어가시는 것이 성경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는데요. 야샤르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뜻은 곧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정직히 행하였다. 곧게 행하였다는 거네. 똑바로 길을 가다. 여호수아 1장 말씀 생각나네. 좌우로 치우치지 않다. 즉 정직히 행하였다라는 말씀이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않아요. 여호수아 1장 말씀 생각나네. 그럼 뭐의 기준으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을까요? 여호와의 말씀, 율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직하게 행했을 때, 곧게 행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좌로도 우로도 좌로도 치우치지 않았을 때 똑바로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따라 걸어갈 때 성경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정직히 행하였다. 그래서 지금 6절 말씀에 보면 그걸 알 수 있습니다. 부왕 요아스가 실은 반란의 반역에 의해서 반역자들에 의해서 죽었거든요. 신하들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실은 우상숭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아들이 아마시까지 거의 답습을 합니다. 거의 복사판이에요. 요아스도 실은 신하가 반역 일으켜서 죽었는데 그 아들 아마샤도 나중에는 우상숭배에 빠져서 결국은 반역자들에서 죽음 당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자꾸 반복이 되냐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이해 키포인트인 줄 믿습니다. 6절 말씀 보면 결국은 왕위가 왕권이 5절 말씀처럼 그의 손에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결국 왕권이 그의 손에 굳게 섰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결국 왕을 죽인 자기 아버지를 죽인 신복들을 다 죽였습니다. 5절입니다.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이 정직히라는 말씀 설명드리기 위해서 잠깐 말씀드립니다. 왜 아마샤 왕을 왜 성경이 정직히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5절부터 나오거든요. 신복들의 자녀를 죽였으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 신복들의 자녀를 죽이면은 그 밑에 있는 자기 친척들이라든가 그 모든 사람을 그때는 보편적으로 다 죽이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가족 죽이고 친척들, 왜냐하면 반란 세력들이니까 다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절 말씀에 보면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열받으면 솔직히 화가 나면 다 죽일 텐데 6절 말씀에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모세 율법책의 6절의 중간입니다.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성경 말씀대로 한 거예요.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뭐 하지 말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예수 믿으면 자기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독단적인 거다. 단독이거든 하나님과. 내 아내가 예수님 잘 믿으니까 나는 아내 치맛자락을 붙들고 천국 갈 거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자기 죄로 말미암아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대로 아마샤 씨는 다 죽이고 싶겠죠. 이렇게 말하면 이런 마음에 품으면 안 되겠죠, 우리는. 그렇지만 솔직히 왕으로서도 열이 받으면 죽이고 싶죠. 자기 아버지를 신하가 반역 이렇게 해서 죽였는데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자기 죄로 말미암아 그 지은 사람만 죽을 것이라는 게 신명기서 말씀인데 그 말씀대로 화를 짓누르고 그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경을 통해 하나님 평가하셨어요? 3절 말씀 돌아오겠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행하였어요?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렇게 평가한 줄 믿습니다. 그에 대한 근거 구절이 5절, 6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 지금 잠깐 인용해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거든요. 좀 천천히 가더라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부터입니다. 여기부터. 열왕기 하서 14장 방금 읽었던 3절 말씀을요. 같은 내용이 나온 평행구절 같은 내용이 나오면 역대하 말씀 같이 봐야 되거든요. 이 내용이 역대하서 25장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역대하서 25장 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건 중요한 말씀인데 꼭 찾아서 같이 한번 오늘 한 구절 한번 같이 찾아 읽어보죠. 역대하서 25장 2절 말씀입니다. 이 똑같은 구절을 열왕기 하서 14장 3절 말씀은 단순히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기록해두고 있는데요. 물론 다윗과는 같지 않죠. 그런데 이 구절을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다 이 구절을 역대하서 25장 이전에는 어떻게 바꾸어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찾으셨죠?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아마샤의 결정적인 실수는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과 같지 않았다. 그게 똑같은 말씀입니다. 다윗은 온전한 마음으로 했거든.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으로 했던 거예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만을 온전히 사랑하고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께는 온전히 의지하고 의탁하는 삶을 살았는데 아마샤는 어땠다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마음이 나뉘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에 대한 한 가지 예를 들었다면 무슨 예를 들 수 있습니까? 바로 4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돌아왔습니다. 열왕기 하서 14장 4절입니다. 시작입니다.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이제 온전히 아마샤가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알았는데요. 그럼 그 예를 한번 들어주십시오. 성경에 분명히 예를 듭니다.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산당이 무엇인데요? 원래 가나안 백성들이 우상 섬기던 그곳이거든요. 산당, 우상신을 섬기던 곳. 근데 왜 산당에서 제사 드리게 했습니까? 그건 성전이 완공되기, 솔로몬 당시에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산당 제사가 허용이 됐습니다. 일부. 그래서 솔로몬도 기브온에 있는 큰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지 않습니까? 또 사무엘 상서 말씀 보면 사무엘 당시 때도 사무엘이 어디서 내려와요? 산당에서 있다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세에 나오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는 산당 제사가 성전이 없으니까 건물이 없으니까 일부 허용가 됐었는데 백성들이 산당에서 계속 우상 섬기는 곳에서 예배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상이 빠져버리고 만 거예요. 점차적으로. 그래서 솔로몬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된 다음에는 선지자들에서 주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산당 제사가 전면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자꾸 우상 숭배하니까요. 예배 드린다 그러고 가갖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제물 먹고 음란한이라고. 그래서 왕을 평가할 때 결정적인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주의 말씀을 잘 순종했는지 안 했는지 온전한지 안 했는지 온전한 마음인지 아닌지 순종할 기준이 뭐냐면 그것을 기준을 따를 때 대부분 뭘로 기준을 잡냐면요. 산당을 철폐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를 기준을 많이 듭니다. 열왕기 왕들 읽어보면 산당을 철폐했다 안 했다 그거 굉장히 많이 얘기합니다. 그게 거의 기준이거든요.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아마샤가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뭘로 할 수 있는가?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통치 초반부터 이어졌던 것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마샤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따랐을까요? 온전한 마음으로 따라 행했을까요? 안 행했을까요?
행하지는 않았어요. 그게 4절의 키포인트, 아마샤한테 아주 큰 키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에돔을 물리치게 되는데요. 그것이 7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에돔이 에서의 후손도 아닙니까? 야곱의 원래 형이었고요. 그 에돔의 후손이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이 에돔인데 불구주모하고 북다라는 뜻이. 근데 그 에돔 족속을 아주 남유다의 손아귀에서 벗어났었는데 에돔 족속을 아주 완파를 시킵니다. 셀라가 7절 말씀에 보면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셀라가 어딘데요? 셀라는 반석이라는 뜻인데 에돔의 수도입니다. 수도. 그러면 수도를 에돔 사람 포로 10,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수도를 쳐서 취하고 점령했습니다. 그러면 에돔은 어떻게 된 거예요? 완파당한 것입니다. 완전히 멸망 직전까지 가게 남유다가 완전히 에돔을 아주 정복을 해버린 것입니다. 원래 요담 때 에돔이 벗어났거든, 남유다의 손아귀에서. 그런데 다시 아마샤 때 에돔을 완파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죠. 그래서 이 아마샤도 형식은 취했습니다. 형식은 8절 말씀에 보면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려. 7절 말씀이네요.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수도 취했습니다. 이름을 뭐라고 했죠? 욕되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에돔인은 요담의 통치 시에 유다를 배반하였는데 아마샤는 그들을 다시 지배하는 데 성공을 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포로 10,000명을 죽였고요. 수도 셀라를 점령했습니다. 그러면 완전하게 에돔은 유다의 합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을 자기가 취했을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까요? 그 수도 셀라를 이름하여서 이제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어떻게 바꿨죠? 욕대엘이라 바꿨습니다. 욕대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곳, 하나님에 의해 정복된 곳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그런데 나중 말씀 보면요. 9절 말씀 보면 8절 말씀 보면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갑자기 북이스라엘 왕 나와라 이거예요. 대면하자라는 것은 선전포고를 의미합니다. 저기를 갖고 얼굴을 쳐다본다는 원어적인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남유다의 아마샤 왕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에돔을 딱 쳐서 취하고 자기 수하로 자기 나라에 딱 복속을 시키는 순간 마음에 무슨 마음이 딱 생겼을까요? 내가 했지. 그런 마음이 딱 생긴 거예요. 욕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형식을 취한 것이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아마샤의 선전포고를 들은 북이스라엘 요아스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10절 말씀에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나. 이미 아마샤의 마음은 남유다와 아마샤의 마음은 어떻게 돼 있어요? 교만으로 아주 들떠 있거든요. 이 교만이란 말이 들어올리다라는 뜻이거든요. 마음이 한껏 들어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샤가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아마샤가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 너 교만하다. 에돔을 쳐서 취했으면 네가 만족하고 네 왕궁이나 거하지. 감히 나한테 와서 대면하고 선전포고를 해? 집이나 가야 왕궁에나 있고. 그때 11절 말씀에 이미 마음에 심히 교만해진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라. 유다의 벳세메스는 남유다를 칠 때 거점이 되는 곳이거든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거기서 벳세메스에서 전쟁을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12절입니다. 시작입니다.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패해서 뿔뿔이 흩어져서 다 집으로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에 보면 아주 치욕스러운 장면이 나옵니다. 13절 말씀에요.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남유다 잡혀갔어요. 끌려갔어요. 그래서 요아스 왕이 살아있는 동안 거기서 잡혀 있었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은 아마시아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시아 왕이 온전한 마음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온전한 마음으로 아마시아 왕이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에돔을 쳐서 복속시켰을 때 마음이 심히 교만해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선줄로 생각한다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주의 말씀처럼 결국 교만해 있다가 전쟁에서 져서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한 최후를 맞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처음에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미 오늘 본 말씀 이제 쭉 보셨죠? 선줄로 생각할 때 뭘 조심해야 돼요? 넘어지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아마샤 왕은 7절 말씀에 보면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을 만났네요. 소금 골짜기는 지난 성경 개역 한글에 보면 염곡이라고 나오죠. 사해의 찬물이 이곳에서 막 분출해서 소금 능선을 이룬답니다. 그래서 염곡입니다. 소금 골짜기. 여기서 결국은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였는데 8절 말씀처럼요. 아마샤가 이 마음에 심히 교만해져서 넘어진 거죠. 그래서 결국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서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상대의 얼굴을 저기를 품고 노려보듯이 이제 선전포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때 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결국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 지금 결혼하자고 하는 거냐? 그럼 짐승이 와서 들짐승이 와서 가시나무를 짓밟듯이 너는 가시나무고 우리는 백향목인데 우리가 너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너희가 결국 우리를 통해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12절 말씀에서 패하여서 13절 말씀에 결국 유다왕 아마샤가 사로잡혀간 줄 믿습니다. 이처럼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지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 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주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아입니다. 결국 아마샤는 자기가 서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고 그렇게 교만한 마음 품고 있었지만 결국은 그는 교만의 마음을 통해서 넘어지고 말하고 그걸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살아있는 동안 그날에 잡혀서 포로 생활하는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는 아마샤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이 바로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지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 말씀의 포인트가 지금 혹시 놓치셨나요? 계속 놓치지 않고 있는 줄 믿습니다. 계속 간단한 말씀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왜 자꾸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냐는 거예요. 하나의 포인트, 키포인트 말씀입니다. 아마샤가 처음부터 신앙생활하고 왕이 오를 때부터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산당제거 안 했지 않습니까? 온전한 마음을 주님께 품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이렇게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지는 수치스러운 일까지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처음 시작을 하느냐가 내 인생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결말에 맞는 것까지도 다 결정해버린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아마샤 아들, 이 유다와 남유다의 아마샤 일은요, 선왕이었던 그 아버지 부왕의 요아스 왕의 전처가 거의 흡사합니다.
그 요아스 왕도 결국은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좇지 않다가 나중에는 우상 숭배에 빠지고 반역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거든요. 아마샤도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쫓지 않다가 마음이 교만해서 선줄로 생각하다가 결국 넘어진 자가 되었어. 나중에는 그도 우상 숭배의 죄를 빠져서 그도 반역자들에 의해서 똑같이 비참한 최후를 당합니다. 거의 흡사합니다. 거의 복사판이에요.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냐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고 주님으로만 만족하는 마음이 없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고 주님만을 바라본 마음이 없으면 그 무슨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부터 시작하면 이때는 중간과 거의 결말이 거의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어떤 승리를 이루게 되면 아마샤왕처럼 에돔을 딱 복속시켰다 그러면 겉으로는 욕디엘이라고 예름을 짓고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라고 하지만 마음은 이미 교만해서 마음에 다 들떠있는 상태예요. 그럼 반드시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그걸 노리고 원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결국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떠나서 우상숭배의 죄로 세상 가운데 살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탐심과 탐욕으로 세상을 나의 안에 다 채우고 세상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가게 됐는가? 처음 시작을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로 지금 짚어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냥 들어서는 안 되는 얘기입니다. 내 인생의 처음 시작이 이미 중간과 결말을 결정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게 오늘 열왕기 하서의 말씀에 특히 열왕기 하서 14장 말씀 우리 주님이 강력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처음 시작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중간과 결말이 이미 결정이 나버린다는 거예요. 이미 아마샤 왕이 주님을 산당 제거하지 않고 하나님 온전한 마음을 서지 못했을 그 순간 이미 그의 인생은 이미 레파토리가 다 정해진 거예요. 성공이 있으면 교만하게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 버리고 우쭐대다가 우상숭배, 세상 탐심과 탐욕을 가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숭배가 무엇입니까? 세상 살아가는 게 우상숭배 아닙니까? 탐심이고 우상숭배라고. 세상을 살아가지 말라고 주님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탐심과 우상숭배는 우상숭배거든요. 탐심과 세상 살아가는 것은. 그래서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은 아마샤에 대한 세 번째 말씀이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예, 한 가지로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잘 새겨들으시고 우리가 삶에 적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이니까요.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는 아마샤에 대한 세 번째 말씀이 무엇일까요? 결론이 거의 났네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길게 말씀드리면 뭘까요?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주님 앞에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어딘데? 본문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17절입니다. 17절 말씀.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멘. 17절 말씀 뭐가 특이한데? 특이합니다. 뭘 한 가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왕, 북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지금 아마샤를 잡아가지 않았습니까?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요아스는 분명 죽었는데요. 아마샤는 살아있어요. 이거 무슨 복이라 하죠? 창수의 복 아닙니까? 오래 사는 복.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 특히 구약 성경 말씀에 사람이 오래 산다, 이 장수한다는 것은 복된 것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오래 산다, 복된 것이다. 그런데 그 복된 것이라 여겨지는 이 오래 사는 복을 아마샤가 받았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자기 잡아간 요아스는 벌써 죽었어요. 깨끗하고 죽었어요. 그럼 아마샤도 포로로 갔어요. 아마샤도 죽어야 되잖아요. 아마샤는 안 죽어요.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건드도 안 죽냐? 안 죽는데요, 나는. 15년을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15년 동안은 뭐 해야 될까요? 포로에서 풀려나서 남유다의 왕으로 떵떵거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문제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지금 여기서 17절 말씀에 요아스의 생존 기간이 길었다는 것을 유독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아마샤의 생존 기간을 유독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사람이 오래 사는 것만이 복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샤는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19절 말씀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아마샤를 반역했습니다. 원래 역대하서 말씀 보면 우상숭배 때문에 반역한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샤 우상숭배 딱 하는 그 이후에 갑자기 반역자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가 라기스로 살려고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결국은 죽었어요. 자기 아버지 부왕같이 요아스처럼 죽었어요. 왜요? 요아스 왕도 우상 숭배하다 죽었는데 그 아들 아마샤도 아이고 우리 아버지 죽었네. 근데 자기도 우상 숭배하다 자기도 죽었어요. 그건 처음에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시작하지 못했을 때부터 그의 인생은 이미 결말이 난 것입니다. 이미 가봐야 되는 게 아니고 처음 시작을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세상과 나와 나누어진 사상과 주님과 나누는 마음으로 살다 보면 결국은 어디밖에 갈 수 없는가? 결국은 이렇게 비참한 아마샤와 같은 최후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가 왜 7절 말씀 17절 말씀 다시 돌아와 보면요. 왜 요아스의 아들 북이스라엘의 요아스가 생존한 후에도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그가 결국 15년 동안 뭐 했을까요? 우상숭배거든요. 그러다 어떻게 된대요? 비참한 죽음으로 죽었어요. 자기 아버지처럼. 그럼 뭘 가르치는데요? 사람이 오래 사는 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 그 17절 말씀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6절부터 말씀 보면 헤롯의 생일이 되어서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고 헤롯이 기쁘게 했습니다. 너무 음란한 춤을 추니까 헤롯이 정신이 좀 어떻게 됐는지 네가 무엇이든지 달라는데 내가 다 줄 것이다. 헤로데의 딸이 헤로데에 가서 뭐 달라고 할까요? 세례요한은 뭐고 달라게라. 그래서 결국 그 자리에서 왕의 근심 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지도자격인 사람들 때문에 어떻게 못하고 주라 해가지고 과일이나 담기는 쟁반에 세례요한이 뭐고 담아가지고 헤로데에 갖다 주지 않습니까? 그럼 세례요한이 비참하게 준 것입니까? 얼마나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 보시기에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3서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주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는 아마샤에 대한 그래서 세 번째 말씀은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만 자꾸 기도하지 마시고 중요한 어떻게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게 성경의 귀중한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데보라 윌슨은 미국에서 인기 있는 코미디 배우이자 어린이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강사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긍정적인 강사가 어린 시절에는 낮은 자존감과 그리고 자기 혐오감으로 얼룩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야뇨증을 알았는데 야뇨증 뭔지 아시죠? 밤에 자기도 모르게 오줌 싸는 그 야뇨증을 알았는데 그것은 스스로 생각할 때 너무 수치스러운 병이었기 때문이죠. 자신이 가족을 비롯한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존재라고 생각되자 세상에 의미 있는 일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11살 때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자 그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그는 마약에까지 손을 댔고 밤만 되면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거리에 나가서 아무 남자나 만나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데보라 윌슨은 그런 어느 날 강도를 만났는데 그는 그때 이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인다면 마음은 더 편해질 것 같다. 근데 착한 강도는 돈만 뺏고 그냥 내버려도 가버리는 거예요. 혼자 남겨진 그녀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내 인생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갑자기 그런 깨달음이 주어졌어요. 그 순간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자신의 분노마저 하나님께 쏟아내고 맡겼습니다.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 기도에 힘을 쏟고 자신의 목적을 알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내가 왜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자신의 잘못된 자아상을 내려놓자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느껴졌고 인생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깨달아 알았던 거죠. 그 이후 그녀의 삶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모두 다 내어맡긴 후에 그녀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긍정의 메시지를 주게 되는
뛰어나고 유명한 강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에 보면 주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데이브 윌슨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은 아마샤에 대한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지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마음을 다하고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지는 것을 주의하며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주님의 참된 기쁨이 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께서 주시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모두 다 받아 누리시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사랑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갖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후로 저희들은 주님 보시기에 마음을 다하고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진 것을 늘 주의하며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므로 주님의 참된 기쁨이 되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께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모두 다 얻어 누리는 최후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면서 주님께 예물